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우리 민족은 지난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수행으로 인하여서 시민혁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를 통해서 생겨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속고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재물이 사람을 얼마나 부패하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가덕도에서 거주하시는 아주머니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시위대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끓어오르는 분노에 담아서 말을 하는데 연속해서 속고 또 속았습니다 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어로 속고 아줌마라고 검색하시면 맛깔난 부산 가덕도 아주머니의 회한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재물과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두셨다가 선거에 임함으로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정말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진실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권력 사용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점검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개요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형을 확정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 아니 앞으로 어쩌면 포함되는 얘기들로서 그 당대에는 최고의 권력들, 두 권력이 다투는 장면을 보게 돼요. 빌라도는 정치적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죠. 총독 빌라도, 현직 권력의 최고 권력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검사가 되어 고발하지요. 예수님은 피고인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도 반박을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을 들어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기는 사건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두 주체, 곧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사용 결과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
그의 권력의 변천이 어떠한지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누구일까요?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AD 26년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입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유다 지역, 즉 북쪽 사마리아 지역 말고 남쪽 유다 지역을 통치하도록 황제가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총애하던 신하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세야누스입니다. 이 세야누스가 누구를 지지해 줬느냐면 빌라도를 지지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야누스의 지지를 받아 로마 황제로부터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것이지요. 빌라도는 자신을 지지해 주던 이 세야누스를 믿고 세야누스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철저하게 모독했습니다. 자신에게 위탁해 준 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좋은데 나름 황제에게 충성을 한번 보여보겠노라고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유대인들의 민족적 감정을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보낸 총독이 우리나라를 한국 사람으로 다스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저항이 좀 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쳤죠. 일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창씨 개명에 언어도 한국말을 못 쓰고 일본말만 쓰게 하고 한국인들의 자존감을 철저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인들의 반발이 더욱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빌라도 총독도 세아누스를 등에 업고 황제에게 잘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므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적 감정, 종교적 감정을 모독하고 자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시행하여 황제에게 잘 보여 자신의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해 보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유대인의 적개심을 사는 대표적 정책으로서 예루살렘 전역에 황제의 초상을 걸어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좀 사라진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제가 함부로 사진이라고 말하면 괜찮나요? 사진이 아니고 뭐죠? 존영이라 그러나요? 사진을 갖다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데 다 걸어 놓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디를 가도 존영이라고 했나? 하여튼 저는 쓰고 싶지 않은 용어인데 사진을 그렇게 걸어 두었어요. 태극기와 더불어서. 이 빌라도 총독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민족인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로마 황제의 초상을 걸어놓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죠. 일본의 신을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반발을 하니까 기독교를 철저하게 억압했었죠. 기독교를 회유하였고요. 그래서 친일파 목사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교도의 상징이 새겨진 주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 화폐에 찍혀있는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주화에 이교도의 상징, 우상들의 모습을 그 주화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교도 숭배가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자극을 한 거죠. 그런데요, 권불 10년이라고 세아누스의 권력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세아누스가 몰락하게 되자 이 빌라도도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뒷배 세아누스가 무너지자 빌라도의 세력도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그저 한 5년 정도 빌라도가 권세를 구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년 정도는 세아누스가 쓰러지니까 자신의 뒷배가 없어졌잖아요. 그저 힘없이 유대인들의 눈치나 보면서 자신의 생애를 유지하다가 기독교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 부부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전설로는 자살을 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뒤에 결과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남겨두고요. 결국 세아누스가 몰락하면서 빌라도도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총독이 된 지 10년 만인 36년에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보통 33년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세력이 기울어지고 있을 즈음, 자신의 뒷배였던 세아누스가 죽고 자신의 그 권력이 기울어질 즈음, 지금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자기들이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면 이 빌라도 총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파송된 총독 빌라도가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붙잡아 와서 신문을 해봤지만, 그래서 죽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총독이 신문합니다. 직접 신문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총독의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저 내각 구성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그런 정치적 통치자가 아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자신하고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보낸 정치적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래요. 유대인의 왕인데 볼품 없어요. 옷은커녕 투구는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루하기가 그지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다른 정체성을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했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에게 부탁하듯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쳐서 죄인이라고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어디 반박 한마디 좀 해봐라. 그래서 너에게 죄가 있음을 내게 좀 보여다오. 너의 반박을 들으면서 내가 너의 죄를 확인해 보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부탁하다시피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명절이 되면 총독에게 특별 사면권이 행사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니까 그 명절에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려고 제안을 합니다. 자, 내게 두 죄인이 있는데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다. 여기 예수님하고 둘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사악한 어쩌면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자기가 재판해야 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마태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누가?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은 누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이 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줄 빌라도가 알았더라. 죄는 없는데 저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빌라도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총독이 대답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흉악한 범죄자를 놓아주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에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흉악범을 원하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도둑질을 했니?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니? 강도짓을 했니? 로마 황제를 욕보이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니? 아무리 말해도 빌라도는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누구를 통해서 또 확인하나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저 옳은 사람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벌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고 자기 부인도 예수님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죠. 총독의 권위를 행사하여 예수를 놓아줘야 되죠.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나요? 자기 자리 지키는 데 사용해요. 자기 뒷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뒷배가 있다면, 뒷배 세아누스가 있다면 어쩌면은 밀어붙였을지도 몰라요. 죄 없으니 놓아주겠다고. 근데 뒷배가 무너지자 자신의 자리 지키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거죠. 오직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서도 그에게 죄를 주어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26절.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넘겨주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자신의 권력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뒷배가 쓰러지자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11절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라고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 위에 뛰어난 권력, 하나님에게 세움받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한 거죠. 12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지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실에서 예수님에게 사명감이 충만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사명의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그죠?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 저 사람들을 살려 누구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저들이 죽이려 할 때 그 죽이려 하는 것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에게서는 빌라도가 아는 대로 죄가 없었어요. 아내가 밝혀준 대로 예수님은 옳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수용하십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침뱉으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을 죽음으로 구원해야 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의 침뱉음, 그들의 모욕, 그들의 채찍질, 폭력 앞에 예수님은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을 위하여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불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천사들을 불러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 소리 없이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수용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권력자 예수님의 권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권력으로 치면 예수님의 권력이 빌라도 총독의 권력과 비교할 바 없이 크시지만 빌라도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예수님이 권력 행사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권력 사용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울어져 가는 그 권력을 사용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죄 없는 예수님, 비록 한 사람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아픔을 맛보게 한 거예요. 그가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죄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의 가족들의 슬픔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원한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억울한 사람이 죽음당하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원한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그 권력을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나요? 바라바라는 흉악범이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바라바가 죄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생각해 보세요. 저 바라바가 내가 고소해서 감옥에 가뒀다고 풀려나온 후에 칼을 들고 나를 찾아와서 죽이면 어떡해? 불안에 떨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권력이 한 사람의 자기 자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 권력의 폐해는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불안을 가져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좀 짧게 했습니다. 평소 가던 미용실에서 파마하시는 분을 받는 바람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제가 단골로 가던 미용실이 좀 멀리 있어서 그 앞에 있는 다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좀 짧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아주 진짜 짧게 잘랐어요. 지금 좀 이만큼 길었어요. 이런데 제 큰애가 보더니 아빠 강호동 같아. 강호동 같아. 좋은 의미로 말을 했는지 안 좋은 의미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호동 씨 뭐 개인적으로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말한 한마디 말 때문에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강호동 씨가 1박 2일을 하면서 만들어낸 말 중에 아주 안 좋은 말 한마디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에요. 복불복을 하면서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러면 옆에 사람이 걸렸을 때 그 까나리 죽인가, 까나리 젖인가요? 젓갈, 까나리 액젓, 그거 걸려서 그냥 벌컥 마셔야 되는, 걸린 사람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즐기며 노리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보편화되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그쵸? 내 가족만 세월호 배에서 안 죽었으면 그 세월호 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이제 그만하자. 그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라서 제가 별로 좀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단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유행어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래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사회만 조용하면 돼. 최고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폐단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셨으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여 거짓 권력을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거짓 권력의 횡포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죽음으로 저들을 살려야 저들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도 감수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행복한 순간인가요? 불신자들은 행복하대요.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이 그렇죠.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렇습니다. 육체는 더러워요. 힘들어요. 그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싸면 배 아프고, 그죠? 조금만 아프면 고통스럽고. 왜 이런 날 낳으셨나요? 부모에게 원망이 나고요. 그런데 그 지저분하고 힘든 육체를 영혼이 벗어나서 좋은 나라로 가니까 죽음이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안 슬퍼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똑같아요.
이 죽음, 한 번 정해진 죽음,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부활이 가능하니까요. 결코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슬픔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십니다. 왜요? 자신에게 그 권력을 행사하여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사명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포기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니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깃들어옵니다. 몸은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권력,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행사의 결과가 어떠한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권력은 우리가 투표로, 선거로 자주자주 뽑습니다. 그죠? 시장도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구의원도 뽑아야 되고, 구청장도 뽑아야 되고, 뽑아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뽑을 때 정말 그 권력을 빌라도처럼 자신의 자리를 위하여, 자신의 배를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이용할 것인지 잘 살펴서 그 속마음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속고 또 속아서 또 뽑죠. 잘 살펴서 우리의 권력, 우리 위에 권력을 행사하여 살아갈 우리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유념하고 또 유념하여 더 이상 사회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 권력을 행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력자들처럼 자신을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 빌라도와 달리 그 크신 권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하실 때, 그 권력 사용을 포기하실 때 진정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만주의 주로 세우사 모든 피조물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여, 그 권력을 당신을 위하여 행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혼돈에 빠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정신을 주셔서 이 사회를 바른 자리로 새롭게 개선해 가는데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합하여 아름다운 나라 세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